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그런 지점을 상대방 적군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고지를 고수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문화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호하는 사람, 무언가를 수호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금요일마다 소요리문답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만화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책으로 만화책으로 된 소요리문답이 있거든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맨 앞부분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요.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도록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한 이 말은요, 그냥 이 책의 저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두셨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종말에 대한 진리, 또 인간에 대한 진리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이 성경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가 누구죠? 교회가 뭐죠?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운 거거든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굴로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고자 정말 선별해서 보내신 사람임을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요, 대충대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옆 사람 띄엄띄엄 보지 않는 겁니다.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으니 교회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사역에 기초한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요, 여러분, 이 직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인데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서 이 귀한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한다고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전선,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 전선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은요, 저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흔드는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음식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섹스, 성이나 음식이 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에 관하여는 금욕주의와 더불어서 결혼을 금하라고 가르쳤고요. 음식에 관하여는 금식과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꾸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짓 예언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음식 어떤 것은 선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왜곡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지요.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더 이상 음식이나 성문제에 관해서 금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원래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4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이 말씀을 볼 때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늘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능, 이 모든 것들도 선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도 선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사단이 둔 것인지 나의 실수 때문인지 우리가 분간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럴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막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 믿고 바울처럼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울처럼 망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없죠. 그죠? 거기다가요 이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조차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강구를 안 한 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기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노입니다. 노.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도, 이 노의 응답도 선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게 선하다 그랬잖아요. 내 기도에 안 돼, 노라고 말한 것조차도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노의 응답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의 감사는요 가시감사예요.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합니다 받는 그 감사. 바울의 감사는 가시감사죠. 여러분이 바울의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바로 이 가시감사입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가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가시가 박혀도 그것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10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섭섭한 한 가지가 10가지 감사를 확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시 감사야말로 바로 성도의 간증이며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의 역사는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0톤의 메이플라워호는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작은 배였으며 사람들은 항해 도중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또 목숨을 잃은 그런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과 토양을 알지 못해 가져와 심은 보리와 밀은 첫 수확도 거치 못한 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기도입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심에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게 함에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그럼에도 모두 구출됨에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에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자 한 사람이 없음에 감사.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2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감사 제목이요,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시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은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저처럼 앞으로 나온 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감사하고 기도하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아니, 버릴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선한 것, 거룩한 것으로 바뀐답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은데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대요. 우리 그 말씀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가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진대요. 여러분, 바뀌었으면 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하는 내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요,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성경 인물 중에 평탄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모세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윗도 그야말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의 친구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고난이 친구였어요. 고난이 벗이었어요. 내 가족처럼 산 사람들이, 이 고난을 내 친구처럼 내 가족이요 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요, 가시가 가득한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임을,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리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인생 같지만 그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한 가지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